우리 앞뒤 인사하십다. 예수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교인들 가운데도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과 참된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된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있을 때에, 예수 안에서 살 때에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법 아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어느 법입니까? 오늘 봉독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느냐, 사망과 이게서 죄의 법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삶을 삽니다. 이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은 참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삶은 뭡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끝에 가가지고 뭐가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삶이다. 이것이 참된 삶입니다. 이게 참된 삶은 뭡니까? 결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화려하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서는 날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요, 참된 삶이요, 말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삶, 이 참됨과 거짓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불의와 악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의와 정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이면 불이고 의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물이면 물이고 기름이면 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살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니 어떤 삶을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어떤 삶?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사는가, 내가 어떤 법 아래서 사는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 안에서 사는가, 어느 법 아래서 사는가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나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사는가, 내가 참된 삶을 사는가, 거짓된 삶을 사는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삶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참된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느 법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냐 얘기입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지배력 아래, 지배 아래 사는 삶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종합해보면, 결론을 내린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누구의 지배요?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성령의 지배받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지배받고, 뭐 할 때만 하나님 지배받고,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 지배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누구의 지배요?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잡해도, 몸이 아파 죽어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늘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을 말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인도함을 받고, 죄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여나 여러분과 저 죄의 지시받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신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늘 누구 안에 살기를 소원해요? 예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또 생명의 법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르게서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의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풍요롭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살면서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 안에 사는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놓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러한 소망, 그러한 삶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허무해집니다. 이게 소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는 소망, 따라합시다. 첫째로 가지고 살겠다. 돈이 없어도요, 가진 것 없어도요, 뭐가 안 되어도요, 누구 안에서 사는 소망만 가져요? 예수 안에서 사는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소망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연초부터 계속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은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성령님께서 바라는 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 원하는 거요? 마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법이냐, 성령의 법이 아닌 죄 아래서 사는 법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엇인다고요? 들어주신다. 제가 지난주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다고 했다고 얘기 들었죠? 그런데 우리 송영정 집사님이 제 기도한 그 기도를 듣고 밤에 자는데 귀에 윙윙윙윙윙 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게끔 힘들게 하더래.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 들어주셨다는 그 기도하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써먹었대.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송 집사님 얘기해봐. 1시간 후에 어떻게 됐어? 계속 윙윙윙을 했어? 어떻게 했어? 조용했어요. 고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것은 우리가 빨리 본받아야 돼. 좋은 것은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은 그냥 사정없이 버려버려야 돼. 오늘 아침 우리 송 집사님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요, 신나더만. 왜? 목사의 간증 얘기를 듣고 바로 그대로 적용해서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신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도에 다시 응답이 내려져가지고 그것이 간증해가지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때 어떻습니까?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참된 열매의 삶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 세상 소망이 아니라 누구 소망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복입니다. 이게 소망 가지는 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나 소망 안 가지는 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은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 소망이 없으면 그냥 허무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꿈, 좋은 비전, 앞날에 좋은 이란 삶을 위해서 좋은 것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밖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소망이 없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밖에 있으면 뭐요? 소망이 없어. 오늘 여러분 가죠. 예수 안에서 살면서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삶은 참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삶은 참 자유가 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법 안에,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저것 그것에 얽매여서 살면 어떻습니까?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같은 순간순간 지낸다 할지라도 힘들고 복잡해. 어려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면서 그 얽매인 것에서 해방받으면 행복이요.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그냥 즐겁습니다, 이게. 그러나 어떤 것에 얽매여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자유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예수 안에서 삶을 살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교회생활하면서도요, 자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율법 아래 얽매여서 살면 이 율법이라는 그 법은 뭡니까? 너는 잘못하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이 법 안에서 살면 참 자유가 없어. 그러나 이 법 안에서 떠나서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주의를 한번 빼먹었어도, 뭐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뭐요?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법 안에서 사는 사람과 법 아닌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천지차별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 때 어떻습니까? 참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있으면은, 말씀 안에서 살면은 누구가 제자 된다고요? 예수 제자가 된대요. 예수 제자가 돼. 뭐 제자 훈련 받았다, 제자 훈련 받았다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이 제자 훈련 받았다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믿음 안에서 거하는 거,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이 제자 되는 길입니다,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머리적으로, 뭐 그냥 그 학술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착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종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얽매이는 법에, 얽매이는 것에 매였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니라. 무엇을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 세상 것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자유를 얻게 하는 이러한 길은, 비결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삶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서 참된 삶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도, 또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세상 두려울 것 없어요. 무서울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이 죄라는 법과 여기서 사망의 법, 이 죽음의 법에서 해방받으면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겁낼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울 것 없습니다. 이게.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해방받고 이 죄라는 것에서 해방받으면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는 오직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자유는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이러한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는 예수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유는 이 세상 것으로 다른 것이나 다른 법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 빵을 갖다 주고 뭐 좋은 옷, 돈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린아이의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아기의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이다. 돈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을 것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엄마의 품이 행복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평안과 소망은 오직 누구 품이에요? 예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만이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삶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누구 안에서 사는 삶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결과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구원받은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사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하루에 밥 몇 끼씩 먹어요? 3끼 먹어. 마지막 갈 때 어떻습니까?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거 싹 짊어지고 가요? 아니요. 갈 때는요 다 놓고 가. 제가 우리 고향 집안에 묘, 선산, 이게 치피라고 하죠. 그 미리 살아서 묘지를 만드는 거. 그것을 보니까요, 참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땅을 파고 관을 넣을 수 있는 만한 위치를 만드는데 뚱뚱한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넓이가 다를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틀려요? 보니까요, 조금 키가 크고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이도 세상 떠나면요 싹 빠져버려. 또 작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좀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그 땅을 파는데요, 이게 불과 한 관 넓이니까 저기 들어가면은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게.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죽은 사람이 그 좁은 그 땅판대 그 관 속에 넣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고 답답하다 하겠어? 숨이 막힌다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요. 죽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아무 말 못해. 답답하다고도 말 못하고 시원하다고도 못하고 좋다고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해. 오직 말하는 사람은 누구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예수 밖에서 사는 삶은 죽은 삶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기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뭐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먹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살면서 누구 은혜에 살았더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주의 은혜에 참여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 품는 거 옳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누구 안에서 자랑해요? 예수 안에서 자랑해요. 예수 안에서 자랑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누구뿐이요?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사는 참된 삶은 육을 쫓는 자는 따라합시다. 정죄함을 당한다. 육을 쫓는 자는 정죄함을 당한다는 것은 죄의 무엇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 거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1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 올해는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서 복받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지가 벌써 몇 년이요? 수십 년 같지만은 벌써 이제 뭐요? 이제 31일째예요 이게. 그 한 달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육체 성령에 서로 거슬리는 대적 싸우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루에도 수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